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는 주일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제 이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되는 게 1순위다라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은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하고 그 교회가 쫙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하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이는 주체가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핵심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거를 위해서 임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사단을 이긴 완제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난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정인, 위트니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우리의 가장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임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첫째는 시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120명 위에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이 시각적으로 먼저 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체가 사지백체인데 왜 혀처럼, 혀의 모습처럼 불이 임했을까요? 혀의 모습처럼. 그게 바로 혀가 말을 하는 곳이고 복음 전거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너 혀를 통해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가장 첫째 핵심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성령이,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난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청각적으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끄기 힘든 이유가 불이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이 불덩어리가, 여러분, 산불 나는 현장에 보면 불덩어리가 날라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가 버려요. 100m, 200m, 300m씩 불덩어리가 날아가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이 바람까지 불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주님이 그런 의미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그리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냐? 새 방언을 말했어요. 이때 방언은 랭귀지, 언어였어요. 언어. 거기에 유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 몇 개의 국가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흩어진 자들도 있을 거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끌려간 자들 중에도 그 오래 살다가 이제 율법을 아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각 나라에 오랫동안 흩어진 것들이 3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때 방언을 말한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복음 전거죠. 불의 혀처럼도 복음, 바람이 불어서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 따라 움직이는 이것도 이제 복음이 그만큼 파급적으로 전거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가 새 방언을 말해서 거기 지금 오순절에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듣고 그들이 다 놀라서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처럼 오직 성령이 임한 가장 핵심은 복음 전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분은 오직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 마음들이 강하게 솟아오르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느끼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안달이. 그래서 마치 자석에 세부치가 올라붙듯이, 지남철에 세부치가 올라붙듯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정인되는 게 성령 충만의 제1의 목적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7,937명의 태신자를, 사상 최고로 많은 태신자를 품게 됐는데, 이제 다음 주 다음에 그 다음 주 19일 날 초청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보고 섬기고 그날 오도록 이제 초청도 하고 강권해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행복축제에 많은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강권해서 교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금 초미의 관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여기에 온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유언이고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할 때도 궁극적으로 그 방향성이 어디로 맞추어져 있어야 되냐?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 증거하는데 그걸 사용하게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맞추어지면 여러분은 되는 거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에 나중에 별과 같이 그 영혼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 모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정인되는 방향성으로 가져야 그게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 받고 그다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해요. 성령의 사람일수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시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일정치 않고 기도에 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깊이 딱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딱 기도의 장소에서 늘 주구장창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아브라함이 늘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셔요. 예수님이 새벽 오이름 미명에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실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를 통해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다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사역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사역할 힘이 기도를 통해서 그 동력을 얻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제일 좋은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의 강점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어지간하면 주무시는 그래서 타락한 소돔 고모라의 문화는 밤 문화예요.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이 밤 새벽 2시 이렇게 자요. 좀 늦게까지 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 늦게 해가 떴는데 꿈주르고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갖고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아차 하면 10년 가고 아차는 또 10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눈 뜨고 딱 있는데 10년 벌써 갔어. 막 하여튼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세월 아껴야 돼요. 허투루게 세상 보내면서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성 있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척은지심 가운데 한 푼씩 던져주고 안 됐다 40몇 세나 됐는데 저렇게 안전뱅이가 돼서 늘 구걸로 사니까 참
안쓰럽다. 그러면서 돈 한 푼씩 던져주고 그만 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늘 보던 사람이거든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안목이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아, 이 사람 돈을 한두 푼 던져줄 게 아니다. 아, 이 사람 왠지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야,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막 너무 기뻐 찬송하고 성전에 따라 들어와 예배하고 완전히 한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였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이 사람에게는 오늘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긴다.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야 되고 성령이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이게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새롭게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관점이 다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복음 전하다가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하룻밤 옥에 있다가 아침녘에 사내들의 공회 의원 앞에 끌려가서 그들이 막 엇박지르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한지. 자,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담대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딱 결핍이 되면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람은 영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반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내들의 공회 의원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 충만으로 나왔다 이래도 되지만 베드로가 교회 돌아와서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예요. 부름이 굉장히 그 사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울 때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라. 자, 첫 번째 부를 때 천지의 대주제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천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내들의 공회에 의원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로마 황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모든 생사 화복 크게 하고 낮게 하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 모든 주권은 천지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 사내들의 공회 의원 앞에서 두렵지 않냐? 천지의 대주제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들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잔인하고 악한 왕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네 왕을 섬기고 나라가 세 번이나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가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라가 뒤바뀌고 하는데도 와, 다니엘이 딱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확신되어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니까 현실의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됐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딱 확립이 되니까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4번째 특징이 바로 이 담대함, 두렵지 않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계속 엄습한다. 어떤 연유든 간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강하게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엄습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빨리 평강이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뭐가 계속 이렇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가오고 그리 되면 계속 그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고 계속 업다운이 심하고 이런데 딱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믿고 딱 나가면 평강이 내 심지가 견고한 그게 이사야 26장에 여호와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딱 견고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만 이렇게 또 상황이 그리 되면 또 그만 상황에 파묻혀 버리고 또 저러면 저 상황에 파묻혀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심지가 약하니까 늘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엄습하는 거야. 그러나 딱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뿌리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나를 바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다. 내 인생을 열고 닫고 하는 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딱 다윗이 그걸 믿잖아요.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키도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도 이게 꼭 필요해요. 얼마나 이 땅에 시시각각으로 이런저런 부분이 나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주를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딱 붙잡으면 절대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의 사람은 플로잉하는 흘러보내는 나누는 삶이에요.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전답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헌신뿐 아니라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하면 또 속물이라 할까 싶어서 내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 성령 야무지 받아본 분들을 알걸요. 성령을 야무지 받으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속으로 성령 야무지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전 대학 때 성령을 받고, 대학 때는 진짜 돈이 뭐 하나도 없잖아요. 전 진짜 그 장학금을 이렇게 겨우겨우 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핍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그 사람이 그때면 또 기도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들 83년도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이 정축한다고 헌금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아놨으니까 드리고 싶어서, 내가 돈도 진짜 10원도 없는 사람이 작정 헌금을 많이 썼어. 그거 갚는다고 내가 너무 생고생을 했네.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죠. 앞으로 다시는 작정을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근데 몇 개월 만에 그 기도원을 다시 은혜 받으러 갔어. 그건 내가 간 줄 알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작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또 작정을 한 번 더 했어. 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전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곳을 한산 가운데 보여줬다면서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50대 후반 된 여성분이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하는데, 너무 해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가서 도왔어요. 이게 너무 사는 게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근데 난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도 그때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 살 때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살 때인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하루 연탄 하나 놓고 위에 냄비 해갖고 보글보글 된장 끓이고 하는, 하루를 색을 안 보던 하루 색의 색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내가 그 전사님 그 개척해서 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색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쏙 갖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그게 없어졌다. 내가 분명히 사서 놨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보인다. 엄마 그거 나 갖다 줘버렸어요. 그때에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하여튼 은혜 받으면요, 하여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분 다짐하지 마세요. 다시는 은혜 깊게 안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하고 싶고, 사실은 헌금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주님에게 가니까 할 수만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5장에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딱 하는 행동이 베드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존재구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딱 그걸 구분해내니까 그 사람들이 혼이 떠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럼 엄청난 일이잖아요. 교회가 한 부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가 시험이 드는 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구나.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속이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쫙 되어서 초대교회가 더 성결된 모습으로 서게 되어서, 그래서 그 5장 뒷부분에 점점 흥왕해 가는 모습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이게 영적으로 딱 생각이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정과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건지 영에 끌려서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에 끌리는 거하고 정에 끌리는 거하고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사이즈가 크니까 저 작은 교회들이 전화도 오고 이 선교비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하면 뭐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그 분별이 필요해요. 다 분별이. 그래서 무조건 도와달란다고 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따라 영을 따라 반응해야지 정을 따라 정과 욕심을 따라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성령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딱 뭘 하려고 하는데 이 평강이 깨지면 잠시 스탑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평강이 계속 아니고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그 일을 딱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 충만해야 주의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만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일꾼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